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한국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운전대에 앉자마자 하는 게 내비게이션 키는 일이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빨리 가려고 그래요. 빨리. 식당에 가서도 뭐 드시겠습니까?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빨리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빨리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답답할 때, 너는 언제 공부해서 언제 돈 벌어서 언제 결혼할래? 그렇게 자꾸 재촉을 해요.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방향이죠. 방향.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탔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남들보다 앞서 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인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빨리 가고 빨리 도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늦어도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대 목사들이 저에게 늘 하는 충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 올바른 목회해.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지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버려야 된다고. 그러한 충고를 항상 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었다는 거죠. 빨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급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여나 지금 인생길 가운데에 혹시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막막한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답답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은 불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막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귀한 열쇠가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하였을 때에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그 터키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 도시가 큰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는데 점차로 경제 활동이 주변 도시로 빠져나갔어요. 예를 들어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러한 옆 도시로 경제 활동이 옮겨지면서 이 골로새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당시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류 도시가 되었어요. 이류 도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서울 중구가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변 도시로 가요. 그래서 이류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이 말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로새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한 영지주의, 이러한 그 당시에 성행했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경제적인 침체와 또한 교회의 환난 가운데에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성도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장과 2장은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목표와 방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의 도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견뎌내라. 이렇게 지금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3장과 4장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았으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 실천 방안들을 하나하나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은 바로 그 실천 방안의 시작인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도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 또한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에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하라는 표현은 애착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항상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늘 생각이 나잖아요. 잘 때도,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여러분, 연애 다 해봤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애착을 가지고 그 사람만, 그것만 온전히 집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땅의 것 찾지 말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집착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골로새 지역이 경제적으로 침체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나도 이사 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온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생각을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 그 위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데 위를 쳐다본다고 뭐가 보입니까? 어디를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1절 후반부에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일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뭘 먹고 사나,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길을 가려면, 지금 이 순간에서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땅의 것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화면에 보면 다음과 같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해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것 다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땅에 있는 것 애착 갖고 집착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거 다 바람 잡는 것 같이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 아래에 있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해 위에 있는, 즉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위의 것,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 뭘 생각하라고 하는지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이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한 후에 3절에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살았고? 아니요. 죽었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의 생명은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 너희들의 생명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죽었고 라는 단어를 좀 길게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내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뭐가 못 박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탐욕, 탐심.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또한 한 줌도 안 되는 자존심.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이것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했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온통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똑같아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면 돈을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런 것에 집착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머리에는 온통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질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그 사람, 배우자에게도 내 자존심 때문에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것들을 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죽었고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들의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이 바울의 선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나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다 죽었어. 날마다 이런 고백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방향과 길을 온전히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은 죽었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인가 하면은 나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방점은 어떤 단어에 있느냐면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살아봐야 얼마 안 돼요. 곧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이거예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나는 조금 있으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겠죠.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침체된 도시에서 이단으로 혼란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어요. 현재 생각할 건데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영광의 면류관, 나에게 주실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들, 이런 것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러한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자기는 다 해로 여겼다 말하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간 한 주 동안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미국에 도착해서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닐까요? 아니겠죠. TV 사고 냉장고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직장 취직하려고 직장 알아보겠어요? 아니요. 은행에 계좌 개설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 그렇죠? 미국은 잠시 여행 온 것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주일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시민권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보화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그 동네에서 논이 제일 많은 부자의 논을 대신 지어줘요. 그걸 소작이라 그러죠. 도지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실하든지 이 유지, 동네 유지, 이 땅 주인이 그 가난한 농부에게 저기 멀리 내가 조그만 땅 하나 있는데 그거 너 줄게 그랬어요. 이 농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밭에 가봤더니 돌이 가득해요. 못 쓰는 땅이에요. 그래도 이 농부는 틈틈이 가서 자기 그 조그만 그 땅에 돌을 다 뽑아내고 잡초를 다 뽑아내면서 아주 그 땅을 잘 경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쓸모없는 땅에다가 콩을 몇 개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이 농부는, 이 소작농은 그 주인의 그 논을 열심히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기 밭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콩,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지금 그 주인의 논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나왔죠. 마음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거. 집에 가면 뭐하고 놀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콩밭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콩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조선시대의 이 소작농이 그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바람 잡는 것 같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침체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흉물로 바뀌어가는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골로새 성도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자존심 내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채우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 이러한 고백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이렇게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농부의 것은 콩밭이었어요. 그게 자기 거예요. 여러분의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 생각을 항상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위의 것을 찾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때문에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방향을 올바롭게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은 고민에 씨름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썩어질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질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정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우리의 마음이 위의 것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답답하고 또한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